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은 어떤 거예요? 별 생각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드는 솔직한 감정은 뭘까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항상 기뻐해? 항상 기쁘세요? 썸녀랑 잘 안 되면 어때요 감정이? 죄송해요. 네. 아무튼 우리는 항상 기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3 친구들은 면접도 보고 와야 되고 한 주 동안 뭐 전쟁 같은 삶을 살아온 친구들도 있고 이제 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초조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기란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약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그거는 우리 잘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잘못일까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감히 이렇게 접근을 하기가 쉬운데 예를 들어 다르게 예를 들어 볼게요. 집에 개 키우는 사람, 멍멍이 키우는 사람. 멍멍이 키워요? 그러면 개한테 공 주워오라고 요구하는 건 괜찮죠? 주워올 줄 알아요? 네. 똑똑하네요. 다인아, 너네 집 개도 주워와? 안 돼요. 이 개를 모독하면 안 되죠. 어찌됐든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걔한테 야, 나 아침밥 좀 차려줘. 이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개가 잘못한 거예요? 기현쌤이 잘못한 거예요? 기현쌤이 잘못한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아들에게 뭐 이거 장난감 좀 치워. 이제 5살이거든요. 장난감 좀 치워 라고 하는 건 어때요? 정당한 요구예요. 근데 걔한테 야, 나가서 돈 벌어와. 이러면 뭐예요? 앵벌이 시키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시키는 건 괜찮은데 그 능력이 없는데 그걸 요구한다면 그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시킨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러면 다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그건 누구 잘못일까요? 시영아, 누구 잘못인 것 같아? 그래도 감히 하나님 잘못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시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번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18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거를 아무에게나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요구는 멍멍이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걸 요구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그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구절 볼게요. 4절부터는 이제 그러면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잘났는지 아니면 우리의 능력이 어떠했는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정해 주셔서 우리로 그 모든 복을 받을 수 있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계속 한 주 동안 묵상을 하잖아요. 금요일 날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금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안 들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정말 이 복이 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뭐 하나님이 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게 나랑 굳이 무슨 상관이 있나? 어떤 복일까? 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회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려면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개쩌는 존재들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제가 언어 순환을 좀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가 나온 거 보고 순간 저도 당황했어요. 개쩌는 존재를 하나님한테 말해도 되나?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어찌됐든 좀 이게 직접적으로 와닿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예정된다는 게 어떤 걸까?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운명론이랑은 조금 달라요. 운명론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운명은 귀결되었다는 거거든요. 즉 유성이가 아무리 열심히 뭘 해도 얘는 대통령밖에 안 돼. 만약 운명이면 그게 대통령 할 마음 있어요? 없어요? 안 시켜줄 건데 아무튼 그래도 운명이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에요. 근데 예정은 뭐냐면 그런 거랑은 좀 달라요. 운명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귀결되는 건데 예정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뭔가를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하나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다를 생각해봐요. 바다. 여러분이 바다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뭐 기껏해야 뭐 동해바다, 속초, 뭐 제주도 이런 바다라는 한정된 공간을 생각하는데 사실 바다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엄청나게 넓죠. 그 안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을 수, 상어를 만날 수도 있고 뭐 산호를 죽을 수도 있고 고기를 만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있잖아요. 때로는 막 해파리가 쏘일 수도 있고 어려움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대한 바다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우리는 생각할 때 당장 눈앞에 뭔가 이루어지고 이게 내 삶을 막 결정할 것 같고 당장 여러분 입시 앞두면 그러잖아요.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 내 인생 끝장난 것 같고 내 삶이 많이 잘못될 것 같잖아요. 내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 아래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 그거는 하나님 안에 평안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해 주신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복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면 그런 은혜를 주시냐? 마지막 5절에 뭐라고 해요? 6절이군요. 이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구절을 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찬송, 영광 이런 거 하면은 막 거룩하고 뭔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제 롤드컵 본 친구 있어요? 롤드컵? 유성이 혼자 봤냐? 아빠도 봤어요? 롤드컵을 했어요. 이게 저도 뭐 명확히 잘은 모르는데 아무튼 그거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우승했죠. 네, 우승했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담원이라는 팀이죠. 오 진짜 쩐다.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오 대박이네. 플레이 보면서 좀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찬송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찬송을 너무 막 거룩하고 홀리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 세상에서도 다 찬송을 해요. 저 사람을 보면서 높여 세우는 걸 찬송한다, 찬양한다라고 해요. 그게 일상적인 용어예요. 일본이 아니라 북한에서 김일성을 찬양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김일성한테 거룩하신 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김일성의 업적에 대해서 물론 세뇌당했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롤드컵을 보면서 저 새끼 미친 거 아니냐라고 하면 진짜 대박이네? 이러면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어쩔 때 그럴 때 있잖아.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진짜 저도 그럴 때가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럴 때가 많진 않아요, 사실. 되게 극적일 때.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오토바이를 탔거든요.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다리를 건너면 바람이 부는 날은 진짜 흔들흔들해요. 차는 안 흔들리잖아요. 근데 오토바이는 이게 홈스 타는 거기 때문에 흔들흔들하는데 그날 비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오토바이를 타다가 아마 부장님은 좀 아실 거예요. 타다가 너무 흔들리니까 속도를 줄이면 오히려 넘어질 것 같은 막 위기감이 있어요. 속도를 줄이면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막 진짜 진짜 그때처럼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이 빗길에 속도를 줄이기도 무서워서 쭉 달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이렇게 휘청했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처럼 지켜졌을 때 그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대박. 그냥 대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그런 말들이 내포되어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고 예정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해주셨다라는 거는 바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로 말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유성아 우리는 그 플레이만 봐도 막 열광하잖아요. 그쵸? 진짜. 근데 그 플레이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요? 너가 지금 골드라고 했나? 그 플레이를 보면 플래티넘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승부 가능해요? 모르죠? 안 돼요. 불가능해요. 자기가 막 진짜 그걸 보고 연습을 하고 막 이러지 않는 이상 플래티넘으로 못 가요. 그냥 본다고 하면 다 잘하게. 부장님 혹시 등급이 어떠세요? 게임은 안 하시고 보는 것만. 네. 아무튼 부장님이 갑자기 막 유성이를 이길 수 없어요. 그걸 본다고. 그렇죠? 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대단하다. 물론 부기선양을 하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은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 다른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존재, 모든 순간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요구가 우리에게 정당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 한번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까요? 명령과 뜻의 차이점이 있어요.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명령은 뭐예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에 있어서는 명령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에 따라서 분명한 그러니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이 나눠져요. 이게 명령이죠. 근데 뜻은 뭐예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이 지니는 가치에 대한 거예요. 중요성에 대한 거예요. 즉 하나는 외적으로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거고 뜻은 가치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 항상 기뻐해. 너 왜 기뻐 안 해? 이렇게 타박하거나 뭔가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런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번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왜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산의 모든 것을 주시니까.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할 수 있었어요.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죠. 그냥 동산의 모든 것이 주어졌으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게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가 생겨나요? 결핍이 생겨나요.
결국 사단 마귀가 하와 그 뱀으로 나타나서 유혹했던 것도 뭐냐면, 야, 정말 너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사실 하나님은 다 주셨거든요. 선악과를 주신 것도 그거는 사실 은혜의 장치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야, 이거 먹으면 너 죽어. 시험하려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사실 성경에 보면 시험의 목적보다는 어떤 목적이었냐면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육의 목적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모든 게 다 허용이 돼버리면 어떨까요? 그냥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어떤 관계인지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라는 열매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거를 금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게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장치였고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장치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죠. 하나님이 그걸 금지한 거야, 제한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음으로써 우리 안에는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이 생겨요. 결핍이라는 게 생겨요. 하나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나에게 없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게 혁명적으로 바뀌게 돼요.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은 뭐로 대표되느냐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는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못 지켰네 라고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구나 라고 접근해야 돼요. 더 분명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떤 형으로 줘요? 명령형으로 줘요. 너희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야, 너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명령형으로 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유언을 한다거나 이럴 때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와닿을까요?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하는 게 와닿겠죠. 하나님은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절망 가운데 있고 감사하기 어렵고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야. 기뻐해. 너희는 쉬지 않고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기도해. 너희는 매번 감사할 수 있는, 매일 감사할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감사해. 그게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고 뜻이야. 너희가 누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께 항상 감사했던 건 아니에요. 우리 시편 말씀 나눴죠. 시편 말씀 보면 어때요? 항상 감사해요. 처음부터. 시편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되게 솔직하게, 특히 다윗의 시들이 그런데 솔직하게 접근을 해요. 막 원수를,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인 기준으로는 좀 이해할 수 어려운 게 있어요. 원수에게 저주를 해요. 앞선 사람이 막 했으면 좋겠고, 막 하나님 저들을 그냥 봐주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막 쏟아냄이 있다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감사하는 걸로 끝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선지자 중에도 한 명 있어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박국은, 선지자들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박국은 먼저 하나님께 가서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왜 우리 백성이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에게 침범을 당해야 됩니까? 왜 망해야 됩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정당해요? 라고 질문을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렇게 질문하던 하박국이
태세 전환을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니까 태세 전환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계속 뭐 없대요. 삶이 없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고 이런 것에서 기쁨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 이 모든 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전쟁이 한번 경험하게 되면 폐허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던 이 하박국이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보배를 갖고 있다고 여겼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바울이 썼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이 뭐죠? 그냥 있는 것에서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냐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모든 상황에 처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이걸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먼저 사도 바울이 좋게 여겨졌던 그 풍부하게 살아갔던 부분들은 뭐냐면 사도로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교회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바울이 계속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40의 감한매를 수차례 맞았어요. 한마디로 옛날에 곤장 맞는 것처럼 태형, 때리는 형벌을 맞는 형벌을 엄청 많이 당했어요. 죽음의 위기를 넘기기도 했고 진짜 맞고 성 밖에 버려진 적도 있고 그리고 풍랑을 만나서 정말 죽음의 위기에 놓였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뭐를 배웠냐면 내가 있는 형편 안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 놓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은 뭐냐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죠. 많은 친구들이 요즘에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아요? 직업을 선택할 때 경건한 친구들일수록 경건한 신앙인들일수록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은 뭘까? 대학이 막 이렇게 몇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의 대학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대학을 가는 걸 기뻐하실까? 이 대학을 들어가는 걸 기뻐하실까? 물론 우리의 현실은 점수를 맞춰서 가는 거일 수도 있지만 선택이 우리에게 간혹 주어진다면 우리는 고민해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성 친구를 사귈 때에도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아닌 게 기뻐하는 걸까? 참는 게 기뻐하는 걸까? 배우자 선택에서도 그렇죠. 배우자도 이 친구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물론 얼빠인 친구들도 있고 키가 되게 중요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모든 순간 뭐가 하나님의 뜻일지 궁금해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경건한 자세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미래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어떤 대학을 가든 어떤 직업을 갖든 하나님은 그 자체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는 법,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옛날에 그런 고민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대학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성 친구를 사귀는, 여자친구를 사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물론 내 마음대로 하긴 했지만 뭐 그런 궁금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좀 이렇게 그런 고민들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사실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 당시에는 몰라요. 알 것 같아요? 몰라요. 그 당시에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나보면 알죠. 지나보면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지나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그 선택 가운데 아름답게 만들어 가세요. 설령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 안에 있어 보면 아, 하나님이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구나. 하지만 그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게 생겨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정이라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사실이. 우리는 바다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다라는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상어를 만나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해파리에 쏘이는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 수많은 바다의 그 신비로움, 막 정말 물고기가 다니고 산호가 보이고, 여러분들 스노클링 같은 거 해보면 정말 경이롭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바다의 그 수많은 아름다운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때로 인생의 위기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경험하는 건 뭐예요?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고, 결국 이 바다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너희 이거 해야 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이런 존재로 부르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고, 때로는 힘들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